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와서 예수께 나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어진 이미 싹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아멘. 오늘도 또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 흐르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 사실 아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젊음을 아내가 즐기고 싶었을 텐데 저로 인해서 공부하고 있었던 것도 포기하고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떠나 저밖에 아는 사람이 없는 참 외로운 곳에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기에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연애 때 사진을 보곤 하는데요, 아내 덕분인지는 몰라도 저는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야 조금 사람 같아졌는데 아내는 참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구나라는 그 마음이 사진을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다 보니 저는 나름 이 마음을 아내에게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에 다닐 때 집에 이제 들어오면 밖으로 무조건 나갑니다. 저는 집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행복하고 힘을 얻지만 아내는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아프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진 않았는데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저는 항상 밖에서 들어와서 또다시 아내와 함께 밖으로 나가는 삶을 많이 살곤 했습니다. 지금 역시도 교회 사역을 마치고 들어오면은 아내에게 바람 쐬러 나가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제 마음에 있는 미안함과 또 고마움에 대한 표시입니다. 또 아내는 저와 함께 밥을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청년들과 밥을 먹고 와도 안 먹은 척 하면서 또 먹을 때가 있곤 합니다. 목사님들과 또한 청년들과 함께 있다 보면 맛있는 음식점들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그 장소를 꼭 가려고 합니다. 미안한 마음과 또 고마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미안함을 넘어 자신이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그 마음을 흘려보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화요일부터 보았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오늘 그 여인의 마지막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쉽지 않은 삶을 살았죠.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그 목마름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며 그 안에서 자신을 알고 계시고 자신을 거부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인 것 자체만으로도 거절당해야 했고 거기에 자신의 개인사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에게 물을 주시려고 하시며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 앞에서 아마 이 여인은 엄청난 감격 또한 감사의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사실 이 당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28절에 보시면은 그녀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기에서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납니다. 야곱의 우물 앞에 나와서 물을 뜨러왔지만 그 물은 먹어도 사실 또다시 목마르며 자신을 채울 수 없는 물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 물로 자신을 채워가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종류의 물,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에게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경험하며 그 앞에 나아가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물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온 물동이를 채우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열심을 다해 내가 원하는 물을 채워가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채워가는 신앙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되기 원하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원하고 내 자녀가 성공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는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녀는 진짜 물을 경험할 때 자신이 가지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갈 수 있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전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헛된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녀는 다시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녀가 동네로 들어갔다 말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던 그 장소, 어쩌면 자신이 가장 도망치고 싶었고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 장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다시금 갈 수 있었던 힘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동이의 물이 채워져서가 아닙니다. 그 물이 엄청나게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당당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갔던 물동이는 버렸지만 그 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녀는 다시금 자신이 피하고 싶은 곳, 어쩌면 도망치고 싶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흔히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가 채워져야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금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채우려고 했던 물동이가 채워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는 이제 자신이 살던 마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9절에 이와 같이 행합니다. 한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정말 엄청난 것은 그 물을 만난 여인은 자신이 살던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자신을 거절하지 않으셨고 자신에게 영원한 물을 주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자 39절 하반절 말씀처럼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예전에 저의 초등학교 시절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요, 초등학교 시절 때는 참 부끄러움이 많고 자신감이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물론 친한 사람과는 재밌게 놀곤 했지만 부끄러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겨울 성경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매우 강하게 만났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 나이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깊은 회개를 하며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그때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를 했는데 저는 잠깐의 시간이 흐른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 2시간이 지난 겁니다. 저는 진짜 잠깐 기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때 제 삶이 마치 새 신을 신은 것처럼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운 느낌, 주변에 있는 모든 꽃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일들, 그런 시간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 많고 쑥스러움 많았던 제가요, 글쎄 저희 학교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 때 가장 싸움을 잘했던, 이름도 무서운 형이 계셨습니다. 금곤이 형이라고요. 그 형을 제가 전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했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던 나의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내가 있는 자리 가운데로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결국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사람 역시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사실을 통해서가 아닌 자신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삶, 그 삶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물뚱이를 내려놓는,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만히 보시면 제가 중간에 건너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요, 중간에 꽤 긴 말씀을 건너뛰고 스토리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 이야기가 전달이 정말 잘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말씀 안에 한 가지 사건이 또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바로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려고 했었던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결단, 이 모습, 이러한 삶은 단지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 역시도, 그 제자들 역시도 영원한 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양식, 즉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러한 삶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삶 역시 가장 필요한 삶임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거두러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의 삶 역시 자신의 물뚱이를 채우는 삶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물뚱이를 채우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될 수 있는 그 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수많은 추수할 밭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헛된 물을 찾아 떠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진짜 생수의 강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바로 그 삶을 제자들 역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삶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금 내가 또다시 붙잡고 있었던 물뚱이, 붙잡고 의지하고 있었던 그 물뚱이를 버려두고 참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추수할 곳을 향해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찾아 나아가는 삶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 새벽 다시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나의 물뚱이를 버리고 예수를 온전히 만나 추수할 밭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